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있던 시대와 달리 진리가 이제 각자 개인에게 있답니다. 개인 취향, 그리고 소수의 단체,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인격과 그 주장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 가짜인지 선과 악을 모르는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 성경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로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도 진리의 말씀 훗날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때 진리자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 우리가 훨씬 지나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왜 하나님 책일까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정도로 성경은 특별하고 독특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실제로 66권 책으로 구성된 모음집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은 역사, 시, 예언, 지혜, 문학, 편지, 묵시록 등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 66권은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 저자들은 참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의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세리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무장, 세리, 세금하는 세무사도 포함되죠. 그런데 이 작가들은 대부분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모여서 좋은 책 한번 지어보자고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그 40명이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로 66권 성경의 책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한 번에 후딱 십몇 년간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1600년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써진 책입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서로 알거나 함께 일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달랐어요, 여러분. 1200년경, 1000년경, BC.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주 1세기 사이에 이 기록된 것. 네 번째로, 성경 66권은 다른 세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 아람어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성경 66권은 세계의 마지막으로 이 성경 66권은 세계의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책은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세 가지의 언어로 세 가지 다른 대륙에서 그렇게 쓰여진 책인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 66권의 책 서로 맞추어 보면 역사적 오류나 허점투성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계획하고 세워서 만들어질 수 없는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의 책은 공통적인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성경은 공통적인 스토리 라인이 뭐냐면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이게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성경의 공통적 주제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공통된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구원을 배우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지어진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 믿기지 않는다면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정말 66권으로 이 단권으로 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저작물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책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모은 그런 큰 도서관을 가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도서관을 간다든지 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책을 66권을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데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40명의 저자가 되도록 다양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40명 정도로 66권의 책을 뽑습니다. 근데 그 책은 또 한 10년 사이에 그렇게 된 책이 아니라 1600년 기간 동안 기록된 사이사이 책들을 끄집어내어 1600년간으로 구성된 책을 66권을 뽑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쓰여진 그 글이 3가지 언어로 섞여져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글로, 영어로, 때로는 불어로 그렇게 섞여져야 되고 3가지 대륙입니다. 이 대륙이라는 문화가 다르죠. 동양에 있는 저자, 그 다음에 서양에 있는 작가는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저자들로 세워진 책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6권이 공통된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쭉 꿰뚫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오류 없이 그 주제와 거기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딱 이어진다면 저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저작으로 만들어진 66권의 책을 인류 이후의 모든 책들을 뽑아서 한들 성경처럼 이렇게 놀랍도록 성경처럼 이렇게 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은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이 없는 세상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의 예술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의 인물에서, 성경의 주제에서 최고의 이 지구상의 그 예술들이 탄생된 밑거름이죠. 세계 최고의 음악은 성경적 주제에서 시작되죠. 가장 위대한 문학과 시는 성경 이야기에서 영감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법, 그 법의 근간이 바로 대부분 성경의 도덕 규범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 근간을 통하여 오늘 모든 세상의 나라의 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슬픔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혜 받으신 적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갈급해할 때, 병원에 있을 때, 시간이 한참 날 때, 그때 성경을 대할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68 되셨습니다. 마지막에 암이 오셔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식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이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의사도 잘 된다고,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그런데 그게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제 고통이 막 넘어오고 열이 오르고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내와 함께 쭉 살아왔는데
아내가 천국 간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고. 이별의 이 슬픔, 이 눈물도 내가 꿀꺽 참을 수 있다. 왜요? 더 좋은 나라 가셨습니까? 더 좋은 나라 가서 먼저 가 있고 조금 후에 우리 다 갈 건데,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산 아내와 저는 오늘 이 이별을 견딜 수 있는데, 아내가 마지막에 너무 아파하고 너무 아파하고 그 아픔의 통증을 여러분 완화시키는 주사를 주어도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뛰어넘는 고통이 밀려올 때, 그 마지막에 그 고통을 너무 안고 그러며 떠난 게 참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 예비를 다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요, 지친 자들에게는 힘을 줍니다. 실패한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고요, 성경을 접한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왜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고쳐놓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보면요, 그 하나님의 한 구절 말씀은 힘이 있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한나라를 구하기도 충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왜 성경은 다른 책과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15절 첫 번째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슨 방법을 알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죽어도 사는 방법을 어디서? 무슨 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여져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성경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숨결을 부어 넣으셔서 그렇게 기록된 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책망하죠.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교육시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답니다. 착한 일 반대가 뭘까요?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고속도로로 여러분 차 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 가면 터널 앞이나 톨게이트 앞이나 그리고 그 방지 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가 주변에 보면 그 성한 아스팔트를 깨끗하게 다듬어 놓은 그게 드르륵 이렇게 줄을 사이사이 이렇게 간격을 떼우고 줄을 끊어서 그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면 무슨 소리가 나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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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 성남 지역의 톨게이트 그 가까이 가면 우리나라에 드르륵드르륵 그 소리가 음악으로 바뀌는 그 장소가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차 타고 지나가면 소리가 바퀴를 통하여 드르륵드르륵 그 소리가 동요로 울리게 만듭니다. 지나갈 때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를 환기시키죠. 터널 속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졸음운전이 와서 딱 핸들이 밖으로 나갈 때 뭐요? 가쪽에 드르륵 하고 줄 끄는 거에 드르륵 하면서 팍 정신을 차도록 만들죠. 그게 참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 차가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악한 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신앙에 세 가지가 있다 해서 그 첫 번째 뭘 다뤘어요? 하나님 중심. 오늘은 말씀 중심. 다음 주는 뭘까요?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심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가장 귀한 우리 생애에 이 성경 중심, 성경의 바다에 붕덩 우리가 빠져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 되면 성경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당신을 붙잡을 때까지 성경을 붙잡으세요. 성경의 구절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까지 성경의 그 구절을 읽고 그 성경의 구절을 묵상하고 그 성경의 구절을 붙잡으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나는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성경책이 나를 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나를 읽도록, 성경이 나를 통과하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중심의 삶이죠. 내 중심의 중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 중심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성경 중심의 삶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따릅시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믿으면 실망뿐일 겁니다. 우리가 돈을 믿으면요, 돈 때문에 우리가 당하거나 돈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세와 내세에 결코 혼란스럽지 않는 약속에 보정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단단한 반석 같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가정에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의 나이가 점점 많아서 힘들어질 때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인생처럼 여러분 든든한 겁니다. 그런 말씀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여러분 쉽게 그 인생이 무너질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경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 중심의 삶은 말씀에 풍성히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풍성히 가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갖게 된 건 인쇄술이 있는 16세기 이후에 성경책이 이후에 점점 해서 우리가 또 가질 수도 있게 되었지만, 바울 당시에 예배 드리러 이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 풍성히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 있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독합니다. 읽는 사람이 있고 그 읽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를 주죠. 힘을 주죠. 소망을 주죠. 비전을 주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이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회당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그 말씀을 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암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돈이 별로 없고 가난하고 힘든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합시다. 우리나라의 큰 부자 회장이 어느 날 우리 집을 턱 찾아 들어오시더니 하는 말이, 어려운 사정 다 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다고, 당신 사는 건 너무 인생 정말 훌륭하게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건 내 아는데,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이 재산, 내가 가진 이 돈, 내가 가진 이 모든 거 당신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다고. 내 것이 당신 거라고. 오늘부터 마음대로 쓰라고. 돈의 물질에 가서 쪼들리지 살지 말고 풍성하게 살라고 그랬다고 합시다.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 죽죠. 좋아 죽죠. 어떻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너무 그냥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데도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알고 찾아와서 내 돈이, 내 재산이 당신 거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 사람의 풍성함이 그 없는 사람이 다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없는 가구가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고, 제품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먹는 게 바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좀 전에 말했던 그 풍성함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풍성함은, 영육의 그 풍성함은 이 땅에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영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그것이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 생활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확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풍요로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이 믿음의 행위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진리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삶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줄 알고, 더욱이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시작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남을 때 우리가 다른 일로 시간을 소모할 때가 많아요. 취미로, 그리고 집에서 몸도 안 좋은 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하루 종일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그 다음에 쇼핑한다고, 인터넷 쇼핑한다고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이제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